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내 몸 사용 설명서 1입니다. 어느 종편 방송국에서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몸의 건강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이나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사회 기능이나 경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만드는 전염병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파급되는 힘이 크고,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존 문제는 물론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격리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30, 40년 전에 이런 전염병이 극성을 부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었을 것이고, 집집마다 문을 걸어 닫은 채 주변 사회에 흉흉한 괴소문만 난무하고, 또 근거 없는 공포감이 사람들을 장악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전염병의 진원지가 어디이고, 이 전염병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조심하면 되는지 등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육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죽음에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몸으로 생각이 바로 직결되거나 거기에 생각이 한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어 생존하시는 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 몸이 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갈증을 느끼는 몸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물을 찾기도 하셨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몸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 몸으로 계셨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쉼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복과 이불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붕이 있는 집이 필요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참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긴 해도, 물론 완전하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긴 해도 하나님의 신성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면 하늘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인간의 몸을 경험적으로 아시지는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즉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에 대해 신구약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매우
의도적인, 즉 목적이 있는 행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의 육체를 준비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며 이단임을 요한1서, 요한2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에 대해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본 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드리는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찰은 대략 9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 특징, 그리고 주님의 몸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몸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히브리서, 요한1서 등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영광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담아내신 그러한 분으로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 1서 1장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또 요한 1서 4장 2절에서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와 같은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호흡을 하고 또 피가 순환되는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주 다른 그러한 몸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창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자이신 분의 실체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의 기원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된 그 목적 그리고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한결같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분의 존귀는 무엇에 비길 데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전부터 계셨고 피조물들이 창조된 목적은 그분 안에서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해 피조세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십니다. 비록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지음받은 세계.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습니다. 피조된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조차 이것이 존재되고 유지되고 활동하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아버지 앞에 자기를 복종하기를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복종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해지고 복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한 이러한 사람을, 또 그러한 종을 만나보시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복종.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겸손과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러한 몸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주님의 몸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준비된 몸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실은 그저 우연히 어떤 육체를 입게 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몸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된, 즉 아버지의 뜻을 위해 준비된 육체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번으로 우리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몸이셨습니다. 즉 준비된 몸일 뿐만 아니라 뜻을 행하기 위한 몸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로 9절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연거푸 두 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육체를 통해서 그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은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준비된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됐던 몸입니다. 그 다음번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특별한 이러한 선지자로서 오셨는데요.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의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은 세상의 선생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굴복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 메시지요, 온 인류를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나? 그것은 사람들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과 다락방 강화 사건에서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3절까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굶주림을 보셨습니다. 굶주리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이 될 만한, 영원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만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굶주려 있는 모든 인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굶주리고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 여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은 끝없이 갈증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만족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즉 양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인간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몸을 가지신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다음번으로 우리 주님의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위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몸, 또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몸, 또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비된 그 몸,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그러한 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위한 몸으로서 우리 주님은 속전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죄에는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몸.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의 몸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는 죄의 값이 있게 되고 그 값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몸, 우리 주님의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몸을 우리의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죄와 관련한 우리 주님의 몸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그리고 같은 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그러한 몸,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형벌받을 내 백성.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책임도 있었고 우리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몸에 받아야 될 그러한 죄책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죄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님의 몸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들이신 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개역 개정 성경은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은 죄값을 위하여 또 우리의 형벌을 받을 그 형벌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러한 몸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악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죄와 관련해서 네 번째 우리 주님의 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들이신 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속량하시기 위해서 들이신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해방을 말합니다. 노예 해방. 즉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노예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이제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분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길은 우리 인간들이 걷고 있는 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높으신지요. 자, 이렇게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내가 사모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이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신 그러한 놀라운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생각과 지극히 높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중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은 너무 기뻐하시는, 너무 즐거워하시는, 너무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러한 찬미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찬미가 넘쳐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몸과 같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도 놀랍게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분을 높입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미를 아버지께 드립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누어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많은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참 이 패역하고 반역적인 땅에, 이 황무한 땅에 참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의 땅에, 이 얼어붙은 땅에, 생명이 없는 이 죽어버린 땅에 기꺼이 와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져오시고 완전하신 은혜를 가져오시고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와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놀라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